끝났습니다. 찬양을 안 부르겠습니다. 불러요. 아니야. 아니 해야지. 시간이 없어. 예.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뭐 재밌구만. 자, 에베소서 2장 아까 이제 같이 나눴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프린트물에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물 11페이지 검은 동그라미 1번에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2번부터 볼게요.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 제일 중요하죠. 구원. 1번,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다. 이게 실제입니다. 지금 보이는 우리 환경이 실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믿음이 실상입니다. 3번, 그 구원은 확실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종말에 나타날 구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 5장 15절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6장 10절에서 18절은 전신갑주가 나오죠. 우리가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했고요. 3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성격. 이 구원이란 뭐냐? 1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이다. 구원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믿어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보면 2번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믿음은 그 주시는 선물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단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할 일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는 적용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요. 그래서 보면 1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1번 구원받기 전에 절망적인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확실히 알아야 되냐? 그럴 때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결국 구원의 감격이죠. 구원의 감격. 우리가 아직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구원에 대한 감격. 그럴 때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이런 것이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불만이죠. 하나님 언제 이뤄줄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응답하십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나 감격이 있을 때 바뀌죠.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내가 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어떻게 천국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동그라미 2번 또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때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이 이제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구원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거를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확실성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구원받았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삶이 문제야. 삶이 구원받았다 이것만 하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나서는 그냥 막 살아요. 아니, 뭐 어차피 기도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그냥 내 욕심 내 것만 기도하는 그렇게 되죠. 잘못하면 구원의 확실성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구원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어떻게 선하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간과하였다. 그래서 로마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8장까지는 구원, 은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실천이 나와요. 실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항상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나중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죠?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쭉 나오면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보면 2번 보시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죠. 피스토스. 헬라어로 쓸지 몰라가지고 한글로 쓰면 피스토스. 이 뜻은요. 믿습니다. 이것도 되지만 성실, 정직, 충성, 인내 이런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믿으면 무조건 됩니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인내하고 끝까지 그것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요.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프린트물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는 것을 믿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다. 그렇죠? 반드시 내 소원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입니다. 소원 안 이루어지는 것도 내 소원이 만약에 다 이루어졌어 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저 인간 하나님 저 사람 나 너무 힘들게 해요. 저 인간 좀 빨리 죽여주세요. 그랬어 봐요. 그러면요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 인간 빨리 죽여주세요. 그렇지. 아무도 안 남아요. 안 들어주시니까 감사한 거야. 아멘.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야.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앞날을 다 하셔요. 돈 주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랬어 봐요. 교회에서 막 기부스하고 이랬을 거예요.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냐고. 기도하는데 왜 거지같이 사냐고 아마 그럴 거래요. 근데 믿음이 있어도 성경에 나오죠. 욥을 보세요. 욥이요 얼마나 행함으로 의롭고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그냥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사단한테 그러죠. 야 사단아 욥을 봤느냐? 욥 너무 믿음 좋아. 그랬더니 사단이요. 아이고 돈 있고 뭐 다 잘 되면 나도 믿겠네요. 사단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닐걸? 욥은 잘할 텐데. 그래요?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사단이 가가지고 막 다 부시죠. 집도 부시고 가정도 다 깨고 아들 딸도 다 죽이고 주여. 마누라도 도망가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네가 믿음을 똑바로 해야지 너 지금까지 뒤로 먼지 됐냐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막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똑바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네가 하는 꼴을 보니 결론이 이렇게 났다는 건 뭡니까? 에이 너 믿음 똑바로 안 했구만. 막 싸워요 친구야. 막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옳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그대로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근데 그 말씀이 욥에게는 상처고 아픔이고 그 귀한 말씀들이 나를 막 우리가 잘못하면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게 죄 때문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왜 종으로 팔려갑니까? 꿈 때문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형들이 그러죠.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다. 죽여버리자. 그럼 꿈이 이루어지나? 아이고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죽이면 끝나지 뭐. 근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아 죽이지 말고 돈 받고 팔자. 아, 어차피 꼴배기 싫은 동생 돈 한몫 챙기고 팔자. 아 꿈꾸는 자가 오는다. 꿈이 어떻게 나나 보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갑니다. 꿈에도 몰랐죠. 형님들이 그 꿈대로 이루어질지. 요셉한테 막 절하죠. 식량 좀 달라고. 요셉이 막 너희들 스파이지. 감옥에다 막 가둬버리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 안다. 막 이러면서 형들 막 저기 하죠. 꿈대로 이루어져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고 이제는 쳐다볼 수도 없는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보면 또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 소원을 반드시 이루는 것만이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욥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다. 욥이 나중에 고백하죠. 내가 이제 귀로만 듣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그저 지식으로 알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내가 체험한,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삶 속에서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줄 알았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셨어요. 야 욥아 네가 바닷속을 걸어보았느냐? 천지창조할 때 네가 있어 보았느냐? 염소가 새끼 뵐 때가 언제인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염소가 언제 새끼를 베는지 언제 낳는지 바닷속에 지금 플랑크톤이 몇 개가 있는지 바닷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요 저 심해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모른대요. 못 들어간대요. 아무리 핵잠수함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 압력 때문에 터져버린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믿음이란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는 게 그것만이 믿음은 아니다.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본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 그거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나를 위한 거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 인격적으로 수납하는 것이다.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질병도 내게 주신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망하는 것도 우리 구충마 목사님 맨날 설교하시잖아요. 망한 것도 복이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빨리 되면 좋고 늦게 되면 더 좋고 늦게 되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는 이만큼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만한 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아멘.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 빨리 받아도 좋고 늦게 받아도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믿음이에요. 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구원은 철저하게인데 타이핑을 잘못 쳤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각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계신 이의 충만인 교회의 출발점이다.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또 일들을,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믿음이 이제는 뭐 유튜브로도 다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수준의 신앙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걸로 믿음이 끝입니까? 천국 가는 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부딪히면서 혼자 믿는 건 왜 그래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혼자만 편하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더 있어요. 혼자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상처도 안 받고 고민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요 성장은 없습니다. 좁아져 믿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근데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커지죠. 거기에서 지혜가 나와요. 나만 생각하면 아무리 똑똑해도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건 자기 혼자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안 그래요. 여러 사람을 아우르고 그러다 보면요 그릇이 커지고 거기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지혜롭습니다. 왜? 사람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온 우주를 생각하고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딱 보면요 지금 내가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가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믿음의 출발점. 그 다음에 11페이지 맨 밑에 검은 동그라미 2번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평화와 그 결과로서의 교회. 그래서 11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거의 2장 11절에서 22절 마지막 2장의 후반절인데요. 이 부분은요 결국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평화가 없어요. 불화야, 전쟁이야.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화가 임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이방인, 버림받은 자. 그리고 할례도 안 받았어요. 창세기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앞으로 할례를 안 받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할례를 안 받은 육체로는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나오죠. 세상에서도 성공하셨습니까? 저야말로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 시험 떨어져 되는 거 없어. 실력도 없어. 몰라. 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아니면 키가 크든가 얼굴이 잘생겼든가 아니면 돈이 많든가 아니면 집이라도 있든가 아니면 뭐 또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이라도 하든가 아니 그러면 좀 안 되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아무튼 소망이 없어요. 소망 있습니까? 소망 있으신 분 소망 있으면 여기 안 왔겠죠.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여기로 와가지고 또 평창동까지 와가지고 평창도 올 일도 없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와 평창동 왔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 집들이 너무 좋고 와 이런 동네도 내가 와보다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었는데 나누어졌었는데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허물으셨어요. 그리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이 나오죠? 한 세 사람 중요한 단어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세 사람이 되었어요.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였는데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왜?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는요 죽어야 끝납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끝나요. 문제는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지옥에 보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는데 또 살려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지켜져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답이. 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니까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가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신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기적. 십자가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17절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한 성령, 같은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똑같은 영이 들어있어요. 아멘. 김승자 목사님 속에도, 고충만 목사님 속에도, 조용기 목사님 속에도, 우리 안에도, 김은아 전도사 안에도 똑같은 성령이 들어있어요. 아멘. 하나예요, 하나.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설명, 하나 됐다는 설명으로 이제 건축학적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 가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이 나오죠? 성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돼. 예수님이 또 모퉁이 돌이 되셔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 돌을 딱 아주 그냥 크고 단단한 돌을 딱 모퉁이에 딱 먼저 깔아놓고 땅에 심어놓고 집을 짓는 거죠.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저 구석에 던져진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 딱 기초석. 이 예수님이 아주 든든하게 그 위에 딱 세워진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흔들림이 있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어떻게 예수 안에 통일되고 하나 되고 그 기초로 딱 돼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집이 한 번 한다 하면 그냥 끝까지 가요. 끝까지. 딱 바뀌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오직 예수. 아멘. 저 같았으면 아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에이 기도하면 뭐가 돼야 말이지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 속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걸 받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 예수 믿고 근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면 아멘. 다 아셔요. 아멘.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내게 주신 건 다 좋은 것이다. 아멘.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물 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옛날에 우리 상태는요. 세상적인 소망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참 소망은 없었다. 어렸을 때 소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내가 뭐가 돼야지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우리 엄마 따라서 점치러 많이 갔었는데 점쟁이들이요. 나는 부자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이병철만큼 부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나 꿈이 컸잖아요. 그래서 경제학과를 가야 되나? 나는 재벌이 돼야 되는데 막 이랬어요. 소망이 컸죠. 근데 다 무너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돈 없고 백업도 학벌 없어 뭐 없어 안 돼. 성격도 안 돼. 사업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야. 내성적이고 쫌생이고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소망들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참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요 다 없어집니다. 죽으면 끝나요. 그리고 다 가졌어도 병들면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영원해요.
그리고 병들어도 괜찮고, 아니 병들면 안 돼.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니 이 소망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혼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는 순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딱 죽는 순간 0.0000001초도 안 되고 슝 순간 이동합니다. 낙원으로 천국으로. 그리고 만약에 오래오래 살아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도 그 사람은 더 좋지. 안 죽으니까. 영원히 안 죽어요.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이제 죽음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요 소망이 이거는 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영원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편지 보내면서 감옥 안에서도 목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순교 당하면서까지. 아니 죽는 순간까지 곧 영원의 세계로 가니까 이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무너져요. 이방인과 율법,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이런 적대감이나 이런 거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의 결과의 그 결과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 건물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영원한 거예요. 쭉 이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절들도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밑줄 쳐야 될 게 3번에 반가로 2번. 이어서 바울은 이미지를 약간 전환해요. 건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기초의 중심은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시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인 도달점은 주 안에서 성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도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딱 쭉 찾아보시면요. 성전에 대해서 나와요.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4번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는 적용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 더욱이 본문은 이러한 교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임을 강조한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즉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지어져 가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못도 박아야 되고 나무도 잘라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하다 보면 때로는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혼자 예배드린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 그건 교회가 아니죠. 물론 교회이기도 하지만 내 몸이 곧 성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부딪히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지어져 가면 더 아름답고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깨닫는 게 더 많아요.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자 하는 이유가 이 교회론이 확실히 깨달아질 때 이 마지막 때 더 우리가 힘있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 무너져간다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가 이걸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고 예수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디로 가든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또 우리 이 선지 수도원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